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도 출석을 다 부르진 않지만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는 우리 권총명 학생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이곳 성전에서 함께 기도해 주었네요. 오늘은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구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6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중심교회에서는 또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지향하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익숙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동일한 그 감동을 우리가 누리기를 또 이 말씀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이렇게 나눠볼 텐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것, 우리 찬양 제목에 오순절이라는 찬양이 있죠.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바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 이어서 보면, 우리 이번 달부터 큐티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11절 있었던 목요일 날 했던 큐티 보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예,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들의 빈 자리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로 그 자리를 충원합니다. 그러던 날 시간을 보니까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예요. 오순절이 어이쿠 깜빡한 사이에 이미 지나가 버렸네. 오순절이 이미 한참 남았네가 아니라 이미 이름에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카이로스가 어느 순간 벌써 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 너희는 내가 분부한 대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너희들은 맡은 직분에 충성해라. 너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너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라. 너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에 내 생각에는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20일 하면은 성령을 주시는 거야? 30일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야? 1년 하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미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때를 가장 빠르게 얻는 길은요, 맡겨진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주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6월절 날은요, 6월절 기간에는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50일이 지나서 이 오순절 때에는 밀을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일씩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오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늦추지도 않으시고 놓치지도 않으시고 정확하게 이미 그날이 이름에 오순절이 이름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 50일 만에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4절을 보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 같은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청각적으로 느껴졌어요.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어떤 한 사람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느낌이나 깊은 묵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실제 삶에서 느낄 수 있고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는 들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네? 이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처음 듣는 소리야. 표현할 수 없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 내게 찾아오면 분명히 뭔가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들렸을 때 소리인지 느낌인지 음성인 것 같은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람 같은 것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성령도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도 성령도 이와 같다. 분명히 내게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나뭇잎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내가 눈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은 실제하는 그 성령님이 그곳에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후에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오는 그 강한 바람을 열왕기상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실 때
그게 바로 루아흐라고, 우리 은찬이가 아니고 은찬이 동생 우리 루아가 여기서 이름을 땄죠.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가끔씩 보였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임했던 그 강한 바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그 사건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바로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것을 보았어요. 우리 큐티책에 앞에 있는 몇 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건 무슨 형광펜 수준이죠. 그림을 보니까요. 네, 이거는 감성 램프, 캠핑장에서 쓰는 그런 수준이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이때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불은요, 소멸하는 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이 나면요, 화재가 나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소멸합니까?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다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우십니다.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대형 화재도, 시카고 대화재도 결국에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불이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등장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분명히 불인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불이 또 언제 등장했나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물이 가득 있어서, 도랑에 물이 있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서 도저히 태울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죄로 물든, 양심의 화인을 맞은, 도저히 대생될 수 없는 그 타락한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뤄서 수면제를 먹고 자기도 하고,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 자연 소리 그런 것들 틀어놓고 그제서야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근심 걱정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잠깐의 기분 전환으로 그런 것들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눈을 들어 뉴스를 보고 지금도 흰남노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린 접할 때 때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 통장 잔고를 열어볼 때, 내 성적표를 열어볼 때, 내 진로를 생각해 볼 때 때때로는 근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내게 올 때, 성령님이 내게 올 때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을 보면 더욱더 그 실제했던 현상들이 어떻게 집약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하시죠. 목사님께서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때때로 이 단어가 부담감으로 마치 어떤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측정하는 단어처럼 부담감으로 접하지만 사실 이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를 알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영광되고 복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모세가, 이 말씀은 안 보내줬어요. 모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걸,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이 있었던 그 모세,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최고로 하나님께 가까웠던 그조차도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성막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해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충만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만 가능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배웠죠, 지난달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그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 이성부터 내 모든 오감까지, 나의 모든 세포 모든 유런까지 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충만함은 우리의 부담입니까? 우리의 소원입니까? 충만함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달성해야 될 오늘의 미션입니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 여기를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느낌이 아니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언을 이야기하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육체의 제약을 뚫고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바뀌어요. 방언이 아닐지라도, 또 예언이 아닐지라도.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을 말하던 사람이요. 왜?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불평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표현을 나는 성령 충만에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손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 성령 충만할 때 행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5절, 6절, 7절, 8절 쭉 보니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자연 가운데 있으면요, 학급에 있으면요, 가정에 있으면요, 친구들 사이에 막 일진 사이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기이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보니까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표현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부 아니야? 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 지방 사람들 아니야? 야,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하는데 각각 주변에 있는 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막 말하는데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들리는 사람 귀에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들렸는지, 아니면 말하는 내가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의 충만함을 받아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된 순간이에요. 인류 역사의 변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반환점으로 찍으신 때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예 마음에 모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예수 안에서 모으겠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언어가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놀랍죠? 어떤 성령의 충만함 이벤트가 아니죠. 어떤 혹자들은 성령의 사건이 이때로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때부터 다시 시즌2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스킵을 주로 하죠. SKIP, 클릭. 그런데 보니까 이런 표현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여기서는 사람의 인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베아 여러 지방, 앞에 부분을 통합하는 여러 지방이 나와요. 민족과 뭐라고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민족들이죠.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민족주의적이지 않아요. 이기주의적이지 않아요. 모든 일을, 언어를 초월해서, 사는 지역을 초월해서, 생각을 초월해서,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 상관없이 모두를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 건강한 교회는요,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 저기 빈민촌에 사는 사람, 중산층에 사는 사람 상관없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와 정말 어울릴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당황하는 겁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 앞에서 장님이 눈을 떴어요. 내 앞에서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믿을 수는 없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 사기다. 지금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는데 모든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결국은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새 술은 새로운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 술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표현한 것은 새 술은요,
여러분 이제 코스트코 가면 와인 존이 있죠. 오래될수록 숙성될수록 술은 값어치가 있어요. 새 술은요 싼 술이에요. 값어치 없는 술이에요. 저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새 술 사 먹고 아침부터 낮부터 술 퍼먹고 지금 취해서 저러는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 중마고가 중학교 때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조롱을 당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역사를 겪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오히려 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끄럽고 괴로워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때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1절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이제 우리가 12제 중에 한 명의 결혼을 보충해야 된다. 또 이야기합니다. 7장에 스테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늘문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럴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냥 느낌 따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울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자기들의 계획 따라 자신의 이성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사도행전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에 봤더니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성령의 감동 따라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줍니다. 8절에 봤더니 빌립이 충만한 가운데 빌립 지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노방전도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한 것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또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구해주었던 것,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올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가 올 것도, 그가 부활을 보낼 때 따라가라고 행동 지침까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16장에 아시아로 전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원했습니다. 평화통일 집회를 이때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꿈에 유럽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갑자기 바울이 담대함을 봅니다. 왜요? 전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사도행전 내내 이어지는 성령의 인도함이고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인생, 주님이 심하다 때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부담으로, 교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또 반에 애들 채우지, 전도하지. 아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감격함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때는 그 불이 몇몇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바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에만 몇몇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바람으로, 그 임하실 때 불과 바람으로 표현되는 그 성령님이 오늘날은 믿는 자들 안에 모두에게 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감정대로 느낀다면 아직 성령 충만치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내게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욕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화해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화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온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여러분 승리하세요.